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이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확신을 갖고 마른 땅을 건너라. 확신을 갖고 마른 땅을 건너라예요.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유튜브에 그 설교를 올렸습니다. 계속 지금 4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매월 첫 번째 주일에만 설교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2주, 3주, 4주 혹은 5주가 될 수도 있죠. 그때는 5분에서 7분짜리 그런 글을 써서 유튜브에 다시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는 그런 글 혹은 예화 같은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읽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껏 쭉 여러분 몇 분한테 보내던 것들 보내지 않을 생각입니다. 들어와서 보실 때에는 가스펠 최우선 목사 그렇게 치시면은 저희 유튜브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찾아서 보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확신을 갖고 마른 땅을 건너라.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가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그것을 지금 펼쳐서 우리가 다 놓고 그렇게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젊은이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운동선수들이나 또는 K-팝 스타들이나 또는 배우들 뭐 이런 사람들을 그 인터뷰하는 모습을 제가 봤었는데 보게 되면 한결같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이 하냐면 말을 할 때 자기가 경험했던 것,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희한하다. 왜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같아요라고 얘기를 할까?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에 선생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에 대답을 할 때 무엇인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하면 선생님이 아주 호되게 야단을 쳤었습니다. 한마디로 답을 모른다는 거죠. 공부를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답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애매하게 대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미로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을 피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무엇인가가 피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것에 대한 확신은 때로는 승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확신은 신앙의 질을 높여주는 거예요. 질뿐만이 아니죠. 구원의 문제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한 해의 앞에 있습니다. 이 한 해는 내가 여지껏 살아온 만큼, 나이 수만큼 그 한 해를 내가 경험을 한 거 아니에요. 아주 어렸을 때는 내가 부모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전혀 알지를 못했지만은 적어도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는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한 해 한 해 올 때마다 내가 한 살 더 먹는구나. 자, 이번엔 또 새로운 친구를 만나겠지. 얼마나 재미날까. 참 기쁜 마음으로 학교를 가기도 하고 또 방학도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시작이 있는가 하면 또 끝나는 날도 있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계속 돼서 그렇게 살았었죠. 나이가 들면서는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또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있었어요. 그렇게 늘 첫 번에 시작할 때는 굳은 결심을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지만은 그것을 성공한 예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거의 다 실패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결심을 하고 다시 각오를 다지게 되고 그럽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확신은 신앙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한 해에 첫 주일이잖아요. 이렇게 시작점입니다. 자,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한 적이 있죠. 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을 했겠죠.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산다면 좀 곤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확신하며 내가 어떻게 계획하며 목표하는 바를 그것을 이룰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금년에 내가 계획한 것들, 생각한 것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 출애굽으로부터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인도했던 모세가 죽고 그의 시종이었으며 능력 있는 지휘관이기도 하고 또 장군이기도 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받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에게 큰 숙제는 뭐예요? 온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안에 있는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일찍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 되어졌던 그 자기들의 수고이었던 숙명적인 것, 그 일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 일을 모세로부터 당부를 받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인솔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이에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일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뭐야 한 해의 시작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금년에는 좀 부자가 되겠다라든가 아니면 금년에는 좀 튼튼한 직장을 가져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금년에는 내가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좀 좋은 직장을 좀 찾아서 들어가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금년에는 좀 좋은 대학을 들어가겠다든가 뭐 그런 계획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일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와 확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받기 위하여 기도를 하죠. 그래서 연초가 되면은 금식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응답을 기다려요. 응답이 없으면 시작하기를 주저하게 되고 시작을 하거나 출발을 했다 해도 뭔가 찜찜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들이 누구나 있죠. 그렇지 않다고요? 그럼 늘 그렇게 생각하는 저는 뭡니까?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그 일을 대신한 거예요. 모세가 대신했고 지금은 여호수아가 그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직접 하나님께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동기부여와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직접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너편 서쪽 땅을 정복해야 한다는 것을 백성의 유사들에게 말했고, 즉 관리들에게 말했고, 그 관리들은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그 말들을 전달했던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그리고 그들은 건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에 확신을 갖고 순종하는 거예요. 보세요. 14절 보시면 드디어 며칠 머무르던 요단 강가에서 떠나는 장면이죠.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여기서 떠날 때라는 말이 굉장히 재밌어요. 요단 동편에서의 오랜 기간의 생활을 정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역사적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떠날 때라는 말은 천막을 거두고 바닥에 땅에다가 말뚝을 박았는데 그 말뚝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동편의 광야 생활을 얼마나 그들이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고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며 10번씩이나 온 국민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것은 그들의 부모 세대가 한 일이지만 물론 그들도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함께 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이전이나 확신을 갖기 이전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죠. 그것들을 버리고 떠나는 순간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신했던 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또한 떠난다는 것은 또 다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처음 학교를 들어간 때로부터 중고등학교 아니면 다른 곳 일터 혹은 대학교 학교 다니면서 입학과 졸업을 반복하면서 언제나 새로움을 느끼고 새 각오를 다집니다. 그리고 직장, 결혼, 첫 아이를 낳으면서 얼마나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이 개인의 일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순간들이 없습니다. 다 중요했고 그것은 추억이 되는 거예요. 떠났기 때문에 새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것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확신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고 순종하는 다른 하나는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과의 거리는 2000피트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장 그 전에 2장을 쭉 보시게 되면 그 내용들이 쭉 나오죠. 백성들과를 데리고 너희들이 갈 때 어떻게 하라는 그 장면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2000피트를 2000큐빗이죠. 2000큐빗을 갖다가 제가 실수했습니다. 피트가 아니라 미국에서 자꾸 피트를 쓰다 보니까 피트가 나오네요. 2000큐빗을 갖다가 계산을 해보니까 원 큐빗이 얼마예요? 45.5cm 혹은 45.7cm입니다. 그것을 계산하니까 대충 900m 정도가 돼요. 900m는 꽤 먼 거리예요. 근데 광야에서 쭉 보면은 900m는 멀리 보이잖아요. 잘 보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좀 아주 가까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멀리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가라고 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말씀을 우리가 사무엘하의 하 6장 3절에서 7절에 보시게 되면 아비나답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죠. 다윗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네 이 성전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궁전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옮깁니다. 옮길 때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것을 옮기는 도중에 그 언약궤를 만짐으로 그 소가 펄쩍 뛸 때에 언약궤가 떨어지니까 굴러서 떨어질까 봐 그것을 딱 붙잡는 순간에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죠. 언약궤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제사장들만이 그것을 만지는 것입니다. 아론의 자손만이 그것을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매는 사람들은 또 달라요. 고핫 자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특별한 경우에는 언약궤를 매는데 고핫 자손이 매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멀리 떼어놓고 그리고 가게 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백성들 전체가 방향을 잃지 않고 따라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백성들이 쭉 줄 서서 가는데 맨 앞에 언약궤가 가고 딱 붙어서 갔었다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 양반 이것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가?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900m 정도 딱 떨어져 가지고 앞으로 가게 있으면 멀리서도 보이는 거야. 아, 저기 가고 있구나.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돼. 저 길을만 따라가면 돼.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보호하심이 여기에 나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또 다른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확신에는 반드시 이 순종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 강물은 평소에는 물이 적은 곳이라 쉽게 건널 수 있는 것이에요. 뭐 허리뿐이 안 차면은 얼마든지 건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15절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무엇이 넘쳤다고요? 물이 넘쳤다는 거예요. 요단이 넘쳤다고 여긴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요단이 왜 넘쳐? 요단이 넘쳤다는 건 요단강 물이 넘쳤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 북쪽의 헬몬산에 눈이 녹는 시기와 팔레스틴 지역의 봄비가 내리는 시기가 서로 겹친 거예요. 그런 시기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중간에 있는 갈릴리 호수의 수위까지도 최고점에 달하는 그런 시기예요. 물이 넘쳐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요즘 태양 달력으로 3월달이나 4월달 경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해필이면 걸어서 건너가게 하시지 왜 무엇 때문에 물이 풍성하게 넘쳐가지고 건널 수 없는 그 시기에 건너게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직접 건널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건너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신다. 이후에 있어질 전쟁에서 그들이 힘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역사, 그 기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통을 당할 때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이 한 장면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백성들이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리를 띄워놓게 하고 또 물이 넘치게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정말 그 강을 건너면서 만수가 돼서 건널 수 불가능한 그런 상태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며 걸어올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정말 과연 이 강이 멈출 수가 있을까? 이거 흐르는 물인데 어떻게 멈추지? 고려와 거란 전쟁에서는 역사적으로 보니까 강감선 장군이 어떻게 했다고 해요? 강에다가 소가죽으로 해가지고 강물을 막았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드라마에서 전 보질 못했습니다만은 어떻게 했는지 말이죠. 소가죽으로 막았대. 막아가지고선 그것을 갑자기 터뜨림으로 말미암아 거란의 군대가 아주 거의 다 전멸을 하다시피 한 거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이 소가죽을 만들어서 막았다는 건 없습니다. 또 그들은 어떤 말을 해요? 홍해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자기 조상들이 그 바다 가운데로 물벽을 이루는 그 가운데로 건너왔다는 사실을 수도 없이 귀가 따갑도록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의 그 말을 정말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이 사실을 눈앞에 딱 볼 때 과연 믿을 수 있었을까요? 반신반의하면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 작은 순종 이것까지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작은 순종이 있는 곳에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강둑까지 넘실거리는 물을 바라보며 걷는 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불안하죠. 마찬가지로 한 해가 이렇게 시작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년 한 해는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라고 불안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 해 운수라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경우는 믿는 사람들도 찾아가더라고요. 그 사람 문제 있는 거죠. 사업을 새롭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불안하거든요. 어떤 일이 있을지 안다면 미리 준비해서 그 어떤 나쁜 일들을 막을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거기에다 절을 하고, 돈을 죽은 돼지 입안에다 집어쳐놓고 쑤셔 쳐놓고 콧구멍에다 집어쳐놓고 또 귓구멍에다도 집어쳐놓습니다. 그리고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으니까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했는데도 망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인간이 만든 로봇가 그걸 보면 배를 잡고 아마 웃을 거예요. 만약에 로봇가 감정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나약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작은 믿음으로 그것을 행할 때에 태산이라도 움직여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시면 겨자씨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겨자씨 하나를 만한 그런 믿음이라도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서 제일 작은 씨앗이 겨자씨였습니다. 그것만 너희가 가지고 있더라도 이 산을 움직여 저리로 옮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산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세요. 강둑까지 넘쳐온 물에 발을 적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서 제사장들이 그 물속에 풍덩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 언약궤를 메고 걸어가는 도중에 물이 잦아져 있을 거 아니에요. 땅이 젖어져 있을 거예요. 그 젖어진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물은 여전히 멈춰지질 않고 강을 흐르고 있고, 강에 물이 많으니까 흘러져 나온 물들이 그 강가에 흐르고 있습니다. 흘러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걸어갈 때 그들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보세요. 그 걷는 그 발걸음이, 이 발이 물에 적셔지는 순간 물이 딱 멈추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걷는 그 하나의 발자국 하나하나가, 그 놀라운 하나가 하나의 접촉, 불을 붙이는 불꽃, 이그니션, 점화기가 된 거예요. 점화기가 됐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저 북쪽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 작은 순종의 발을 강가에 흐른 물에 적시는 순간, 아니 발이 잠기는 그 순간 그치고 만 것이에요. 그리고 흘러넘치는 물은 백성들이 모두 건너는 동안 다른 곳으로 다 쌓이고 흩어졌다는 얘기죠. 흩어져 쌓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강물이 끊어진 여매가 있는 아랫동네는 물이 온전히 끊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강을 건너는 동안에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법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 많은 백성들이 건너면서 1시간이었을지 2시간이었을지 3시간이었을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지시대로 강 한가운데 백성들이 모두 건너기까지 한가운데 굳건히 서 있었던 것이에요. 백성들은 딴 곳으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갔을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통과했을 것이에요. 그들이 강 한가운데 서서 언약궤를 가지고 서 있을 때에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자기의 사명이니까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바닥이 마른 땅을 유유히 당당하게, 아마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옛날에 조상들이 그랬던 홍해바다를 건넜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아마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불렀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거기를 건넜을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움도 있으면서 말이죠. 저 여리고성이라는 첫 번째 목표를 향하여 걷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건너고 뒤이어 가운데 서 있던 제사장들이 강에서 나오자 백성들의 대표를 뽑힌 12명이 들어가서 돌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한 곳에 그것을 모아놨죠. 자, 그들이 나오는 순간에 강물은 다시 예전처럼 흐르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인생의 강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 안에 순종하신다면 저 넘쳐 흐르는 강물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금년 한 해 동안에 있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요단 강을 건너는 이 백성들의 모습, 또한 그것을 인도하는 여호수아의 모습, 또한 그 제사장들 그리고 많은 관리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 일을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그렇게 행하이 되고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들의 개인의 삶이 또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들이 또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렇게 사는 축복의 한 해가 되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